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다 담기가 분량이 좀 많아서 성경책을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됐나요? 자막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일렀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 처제가 한동대에 다닐 때 그곳에 이제 한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오셔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 교수님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학생들한테 이제 배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한동대는 특성상 이 포항에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교수님들 사택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택에서 어느 날 교수님이 열심히 이제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밖에서 누가 이렇게 띵동 하고 이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을 누르니까 교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택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택배씨 어서 들어오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외국 생활을 하도 오래 하셨다 보니까 택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계셨다가 택배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인 줄 알고 저 택배인데요. 그러니까 택배씨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 것이죠. 자, 이 재밌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과 우리의 이 자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데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교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 이건 굉장히 국어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딱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 사회에서 어떠한 명사로 구분짓기 위해서 만든 단어의 의미이죠. 제가 일전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택배라는 그 단어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솔직히 김택배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한다면은 마치 그 교수님이 택배씨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는지 우리가 무엇인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채 그냥 똑같이 말로는 교회, 모습으로는 교회, 형태로는 교회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신비가 없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오늘부터 제가 한 달 정도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올바른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 있는 교회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옆에 있는 당신과 나, 지금 옆에 계시는 분들 이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는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마치 그릇에, 어떤 모양의 그릇에 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 같이 그 본질은 같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본질은 같은 건데, 그 역사에 상한, 역사가 처한 그 환경과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이 교회의 형태가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또 뭐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의 핏줄을 중심으로 한 뭐죠? 가정교회, 족장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둘째로 구약 시대의 율법과 제사를 중심으로 한 무엇이죠? 성막교회, 성막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에서 이어지는 예배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교회죠? 성전교회, 성전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어떤 교회죠? 선교와 구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를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서 권위와 전통을 중심으로 했던 중세교회, 지금 뭐 매번 이 교회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떤 거예요? 뭐 종교개혁 500주년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중세교회가 천여 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그 타락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그 안으로부터 폭발되어져서 이 마틴 루터 또 그리고 칼빈을 통해서 이게 개혁이 일어난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것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슨 헌금을 많이 한다고 무슨 천국에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종교개혁으로 이제 중세교회도 결국 문을 내리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살고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참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셔도요,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뜨겁게 항상 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교회의 고백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진리가 우리에게는 당연한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살리신 분, 주님만,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요, 문제는 뭐냐? 너무 식상한 사랑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베드로가 처음 이 고백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정말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 요즘에도 남편들에게 사랑 고백을 매일 받으십니까? 제 눈길을 슬금슬금 피하시네요. 형제님들은 더 피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요, 형제님들한테 매일매일 사랑 고백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자격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 너무 아멘 크게 하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싸울까봐 그래요? 이건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다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밥을
주지 않는다 이거지. 미끼를 주지 않는다 이거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야? 또 짜증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듣고 싶다는 거죠. 내가 뭘 사주지 못했나? 내가 뭘 못해줬나? 그게 아니에요. 형제님들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자매님들은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관계가 부부관계다. 그거는 잘못된 부부관계입니다. 잘못된 부부관계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다 똑같이 결국 그렇게 사니까 이혼하는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돈 문제라 그런 거 보니까 우리 가정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는 거예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함께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예요. 서로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당신을 내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계속해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있는 가정이 되어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가 있는 교회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날마다 사랑 고백을 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번 그러면은 그 얼마나 재미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똑같이 이렇게 고백한다 보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고백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과 나의 공통된 경험 속에서 내가 아름답게 여겼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경험했던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형제님들 그런 표현해 본 적 있어요? 뜬금없이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난 지금 당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아내가 말하겠죠. 미쳤어?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안 하다 그러면은 이제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 내가 직장 상사한테 지금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는데 당신이 그래도 항상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런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참 고마워. 이러면 그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간에 있는 그 경험이 녹아지는 거죠. 그 고백 속에서. 굳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가 최고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과 그 고백 속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왜? 공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 어떤 사랑의 고백을 지금 주고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거를 그냥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만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 진짜로.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했으면 적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죽만 먹고 우유만 먹고 우리가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십니까? 저 오늘 우연히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중등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산책을 했습니다. 너무 멍해져가지고 이 생각이 좀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여기 놀이터 있잖아요. 요 근처에 저쪽 밑에 스타벅스 가는 길에 거기 놀이터가 있는데 우연히 저는 그 놀이터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많이 들어요. 한 번은 고양이 한 마리가 비둘기가 이렇게 잔뜩 앉았는데 샥 이러고서 거기서 잡아먹으려고 비둘기들 바보야 50c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구구구구 하고서 거기 지들끼리 뭘 주워 먹고 있는데 고양이가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고양이한테 너 뭐하냐? 그러니까 얘가 얼른 놀라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오늘은 아주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거기 이렇게 그네가 있어요. 그네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그네를 이렇게 얽겨 앉아가지고 두 모녀가 그 딸 한 뭐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까? 2학년 3학년 한 여자아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아침 8시에 거기서 그래서 막 엄마 막 이러면서 막 짜증을 부리고 있어요. 거기서 엄마가 이제 딱 얼기설기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딸을 보면서 있는데 그 엄마의 뒷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뒷모습만 봐도 엄마가 웃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딸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뒷모습에서조차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내가 너를 저 엄마가 저 딸을 보는 것 같이 네가 불평을 하고 네가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이제 교회 가기 싫어요. 나 목사인데도 가기 싫어요. 막 이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제가 길거리에서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주님께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주님이 날 이렇게 너무나 사랑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것이 없어지면 매일매일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도 죽어지게 되고 직장도 죽어지게 되고 모두 죽어져요. 결국 이 땅에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간직한 생명의 씨앗인 교회, 이 씨앗도 결국 죽음의 땅에 묻혀서 먼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을 표현할까?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하루 이렇게 보냈으면은 그 다음 날은 카톡으로 여보, 어제보다 난 당신을 더 사랑해요.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여러분, 여보, 나는 너무 당신이 좋아요. 여보, 난 당신의 새끼발가락을 어저께 밤에 봤는데 너무 예뻐 보였어요. 뭐 그런 말이라도 하여튼 하면서 어저께 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난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그 아내가 웃어요. 어떤 생각을 해요? 당신의 작고 이쁜 귓볼을 지금 상상하고 있지. 조금 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부인이 얼마나 행복할까. 영화 배우끼리 연기하는 거였지만 나 그 모습 보면서 야, 저건 내가 배워야겠다. 적어놨어요. 마음속에다. 당신의 작고 이쁜 귓볼, 아내 귓볼을 보니까 나보다 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시고 이번 명절 때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봉투에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좀 이렇게라도 좀 적어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정말로 형식적인 거래가 아닌 세상은 사랑을 거래로 변질시켰지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는, 진심을 표현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교회는 살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살아있어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이 땅에 심겨진 마지막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생명이에요. 씨앗이에요. 이 생명을 담은 씨앗을 여러분 죽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생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이제 법인 얘기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언뜻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법인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선교사 인도는 인도에 선교사로 있을 때였는데 그 선교사를 허용을 안 해요. 다 추방을 해요. 외국인 선교사들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자로 어떻게 보면 좀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을 해서 이제 수출입 회사 이제 법인을 세워가지고 혹시 여러분 인도에 사업하기 원하시면 제가 조금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법인을 만드는데 뭐 도대체 이 법인이 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뭐 성경만 보고 뭐 찬양만 부를 줄 알았지 이게 뭐 법인이 뭐 사업을 해봤어요. 여기서 뭐 알바밖에 안 해봤으니까. 법인 우리 아버지한테도 물어봤어요.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으니까 법인이 뭐야? 이 법인을 어떻게 이 법인의 개념에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성준아, 법인은 말이야. 네가 법인을 만들 때 법인 자체를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는 법인에게 너가 물론 사장으로서 디렉터이지만 거기에 네가 고용되는 거야. 그리고 그 법인이 어떤 하나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가 좀 이 법인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렇게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월급을 받고 뭐 하는 거. 내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건데도 이게 뭐 하여튼 막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막. 근데 그렇게 법인을 하나의 인격 어떤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니까 이 어떤 개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떠올리면서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크면은 그 교회 커. 성도 수가 많으면 그 교회 큰 교회야. 그 교회 헌금이 많으면은 그 교회 능력 있는 교회지, 큰 교회지.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 맞습니까? 아니죠. 그건 굉장히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국가에 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서 교회가 커져야 됩니까? 여러분 중세 교회를 보셨잖아요. 그렇게 됐다가 어떻게 타락되었고 어떻게 결국 망하게 되었는지. 카톨릭은 아직도 그것 때문에 지금 끝까지 지금도 씨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영적인 유기체이기 때문에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개념을요, 마지막으로 이따 세 번째 얘기를 하겠지만, 송파교회라는 그 범주 안에 우리가 또 가두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일터, 내가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내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뭐예요? 우리 교회로 끌고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굉장히 신천지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굉장히 신천지적인 생각이에요. 신천지는 무조건 자기네들만 올 테니까 나한테만 와라. 다른 교회는 다 마귀적인 거야. 다른 교회는 다 가짜야. 막 이러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을 교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분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그 소명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으로 그가 또 다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이 자리에 막 끌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 여기 앉으면 천당 가는 거야.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러면 그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신천지. 신천지가 다른 게 아니, 그게 신천지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걸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요, 고통받는 교회였어요. 예수님 믿다 걸리면 뭐 성경책 찢겨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혼 당하고 막 그냥 채찍질 당하고 막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고소 당하고 막 그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간직한 교회였어요. 지금 솔직히 예수님 믿는다고 좀 고지식한 사람 같다라는 그런 어떤 평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우리가 법정에 끌려간다거나 뭐 이혼을 당한다거나 뭐 그런 일은 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의 핍박과 어떤 아내의 핍박으로 좀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뭐 그게 뭐 완전히 뭐 공식화된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신비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나는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놀라운 육체가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영적으로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신비를, 그 생명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조선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일제시대에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독립운동을 하는 교회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순사들이 막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독립운동하는 놈이지? 그래서 막 가둬가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하고, 뭐 유관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관순 그 열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죠.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6.25 전쟁과 또 민주화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는 뭐였어요? 자유와 평등,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교회로 서양 사람들도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교회, 이 기독교 100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어떠한 교회입니까? 정말로 부끄러운 시대를 지금 교회로서는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에 같이 있기 싫어하셔서 그 신비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은요,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내쫓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능적으로는 선교하는 것 같고, 기능적으로는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실상은 전혀 성령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잃어버린 사모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에 의해서 그냥 모이게 되는 그러한 사모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쭉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다가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여러분 WCC 아시나요?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는 이 교회 통합 운동을 하는 그건데, WCC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계에는 막 이단같이 막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WCC 한다 그러면 막 저거 굉장히 리버럴하고 저거 자유주의 굉장히 잘못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출발이 그게 아니었고,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그 인도에 있었던 한 영국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가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는 막 교단 이런 게 있지만 선교지에 나가면은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무려 100년 전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뭐 같은 나라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교단이 뭔 소용이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막 지금 막 바쁜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장로교가 믿는 하나님 다른 줄 알았는데 같네. 심지어 어떤 일들까지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믿는 하나님, 또 그리고 뭐 오순절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네. 당연히 같지. 당연히 같지. 역사를 추적해 보면 다 같은데. 그러면서 무슨 일이 시작되어졌냐? 선교지에서 교회, 그 1517년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으로 찢어졌지만 다시 좀 이 교회가 하나가 되자. 우리나라 교회의 그 특징이 뭡니까? 막 찢어지는 게 특징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이게 뭐 우리나라 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찢어지고 그러는 게. 외국에서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좋은 취지잖아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함께 하나가 되자.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점점 시대를 지나면서 변질되어서 결국 지금은 약간 이상한 모임이 되어졌지만,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목사님이, 영국 선교사님이 그 운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열심히 50년 동안 인도에 선교를 하다가, 감리교 선교사로서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물려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교회가 50년 동안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사조직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슬림들한테 팔리고, 또 그리고 모스크화 되어지고, 또 그리고 거기가 술집이, 술집이, 맥주집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되어야 될 건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인생의 길 위를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님, 일터, 때로는 내가 운동하는 헬스장, 수영장 사람들, 모든 내가 다니는 병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작은 교회를 이루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까를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나의 고백 위에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저희 장기동 헬스클럽 교회예요. 거기 내가 코치를 지금 3년간 보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착해요. 총각이에요, 총각. 나이가 좀 어려서 그렇지. 근데 이 총각이 예수님만 안 믿지 천사야, 천사. 표정도 얼마나 선하게 생겼는지 보면은 나는 무슨 헬스클럽 코치 같고 그 사람은 목사 같아. 너무 딱 완전 그냥 너무 단정하고 너무 착하고 딱 볼 때마다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웃으면서 아주 그냥 멋있어. 사람이 매너도 좋고. 단 한 가지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힐까 말까를 1년 반 동안 고민을 했어요. 헬스장 갈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왜? 예수님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목사인 걸 밝혀라. 제가 얼마나 야곱 같은지 1년 반 동안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 형제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의도 수목회 목사입니다. 황당하겠죠. 갑자기 나한테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총각이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 나누고 같이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지금도 계속 그 친구와 어떻게, 그 형제님과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룰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컨택 포인트를 만들까를 지금 계속 거기 갈 때마다 막 트레드밀에 올라서 막 주님 어떡해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스장에서 나오는 음악이, 나는 가요가 물론 나오지만, 어떤 때는 그 지난주에 막 몇 주 전에 우리 썸 들었잖아요. 소유 정기곡 그 노래, 네 거 아닌 내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막 그거 듣는데도 막 은혜가 되고, 뭐 그거 말고도 많아요. 나 가요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아요, 진짜. 그렇게 돼요. 왜?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교회로 만들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신우 형제님이 광고를 해주셨지만, 일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 일터에서요, 저한테 그냥 점심 먹을, 밥 먹을 시간만 저랑 같이, 뭐 매일 그러자는 게 아니라 저도 매일 못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좀 여러분 일터를 제가 찾아가서 그 영적인 상황을 같이 나누고, 같이 어떻게 하면 일터 교회를 개척을 할까, 그거를 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원해요. 생명이 있는 고민이죠. 가정을 신방 가겠다는 이유도 뭐예요? 여기 잘 사나 못 사나, 뭐 지저분해놓고 사나, 뭐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 없어. 저는 항상 우리 최영경 자매님 보셨겠지만, 집에 가면은 먼저 그 집에 가서 눈 감고 기도를 해요. 때로는 10초, 때로는 30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임할 때까지 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같이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러면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일터가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걷는 인생의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교회를 개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뭐 엘리야요, 뭐예요, 막 얘기해. 선지자요, 뭐. 그래, 너는 나를 뭐라 그러냐? 너는 나를 뭐라 그럴 거야? 아무도 말을 못한 거 아닙니까? 제 아들이? 엘리야 아니야? 세례 요한 아니야? 선지자, 뭐라 그래야 돼? 랍비요? 뭐라 그래야 돼? 베드로가 딱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거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그동안 쭉 봤지만 너는 몰라, 이거. 근데 분명히 내 아버지가 너한테 줬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초대교회로 모여있는 그 제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대에 계셨다면 그 제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상은 지금 너희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은 지금 너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상은 지금 너를 뭐라고 하니?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교회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고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냥 우리의 겉모습, 뭐 찍어 바르고 막, 저도 며칠 전에 좀 고생을 했더니 아내가 잘 때 막 얼굴에다가 막 덕지덕지 막 뭘 바르더라고. 막. 당신 젊어져야 돼. 오래 살아야지. 이러면서. 껍데기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새 거울 보기 싫어요. 왜? 이 옆에 주름이 안 없어져, 이게.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없어져 있었는데, 눈가에 주름이 이제 안 없어져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하나님, 어디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면, 하나님, 어떤 직종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된다면,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떤 학교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어떤 학원에 복음이 필요합니까? 어디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형식상으로 그냥 모여있는 어떤 그 그룹핑 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살아있는 교회,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장로님이 살아있는 교회, 권사님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뭐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침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제가 결혼을 해봤지만 인간적인 결혼 생활은 생명이 없어요. 자녀를 낳아봤지만 인간적인 자녀의 잉태는 생명이 없어요. 선교도 해봤습니다. 선교도 해봤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선교를 하게 될 때에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사는 것 같이 살아요? 예수님께 사랑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교회될 때,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이 교회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참된 영원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 밖을 나서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의 목적의 주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그 모임에 가서 맛집 탐방 가는 거,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양육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거는 구실이고, 그건 구실이에요, 구실. 만남의 구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커피를 한잔 할까? 어디 떡볶이가 맛있대는데? 이런 쓸데기 없는 거. 자매님들 알면서도 속아넘어 가준 거잖아요. 아이고, 인간. 그래, 한번 속아넘어.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정이 꿈꿔야 되는 건 뭐예요? 여보,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꿈꿔야 돼요. 여보, 우리 가정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명령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은 싸워요. 그러지 말고, 여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니 나 어떡해, 나 미치겠어. 기도만 하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네. 같이 좀 기도 좀 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어? 나도 이거 내려놓고 싶거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교회이십니까? 또 그리고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어떤 희생을 하기 원하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떤 희생을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에 비전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교회이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교회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날마다 새로운 그 넘치는 사랑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말로는 정말 그냥 주의 임재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내가 정말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 내가 뭐 더러운 삶이기 때문에 나를 드릴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기 원하실 때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포기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일까? 그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할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 아직 이것밖에 안 되네요. 제가 아직 여기까지네요. 나 어떻게 도와주세요. 더 주님 사랑 알게 하시고 정말 미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실 때에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사와 같이 내가 아직 할 수 없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우리 주님께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날마다 더욱 이전보다 더한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삶의 문 밖으로 내어 쫓고 주님 거기서 구경만 하세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주님,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못 드는 주님을 내어놓았던 이 모든 헛된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참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신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길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